오늘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편에서 말씀을 다 전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은 해변에 이렇게 있고 해변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예수님은 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해가 기울어지자 그 배를 그냥 타시고 우리가 바다를 이제 호수를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하실 일을 다 하시고 이제 건너가시는 거예요. 건너가는 도중에 예수님은 배 뒤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파도가 세게 쳤어요. 그래서 그 파도가 치는 바람에 그 바닷물이 호수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겁을 먹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죠? 어부예요. 베드로, 또 베드로 동생 요한, 야고보 어부입니다. 그들이 활동하던 데가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누구보다도 그 호수를 잘 아는 어부들인데 밤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자 두렵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죽게 되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서 원망하듯 이야기하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아니 지금까지 저 호수 건너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곧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그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시기로 했는데 왜 주님 말씀이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런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죠. 막 대듭니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또 바다에게 명령하시니 잠잠하고 고요해졌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는 믿음이 없느냐 그랬네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봐라. 진짜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조용해지는가. 깜짝 놀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세 가지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죠? 바람 보고 조용해 하니까 바람이 조용하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 바다가 잠잠하는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이시다. 박수치고 감동하는 장면이 1단계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 우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12광주리가 남았다. 박수. 하나도 안 놀래. 그죠? 주일학교는 다 나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성경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 참 좋으세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으세요? 죽은 나사로가 사는 걸 어떻게 믿죠? 이거는 진짜 믿는 게 기적이에요. 봤어요? 안 봤잖아요. 근데도 믿어져요. 이건 기적이에요. 어떻게 받아보고 조용하라 잠잠하라 하면 잠잠해질까? 떠가는 구름 보고 멈춰라 구름아 멈춰라. 그러면 멈출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기도 막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는 자기의 기도를 주님께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확인해 보려고 벌판으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안 듣는 벌판에 나갔어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바람아, 기도한 게 아니죠. 선포하고 명령했어요. 구름아 멈출지어다. 계속 구름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외쳤대요. 구름아. 결국 해가 지고 구름을 볼 수 없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높으심과 위대하심,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꿈꿀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1단계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아주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영광스럽다는 것은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영광스러운 것은 말씀에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넘칠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존귀함과 그분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광 앞에 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흘러가건 말건 어쩌건 저쩌건 기적이 일어나건 말건 그냥 그렇다고 해둡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떠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장난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정말로 그런 분이시구나.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바로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되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조금 나보다 뭘 좀 잘하고 나보다 좀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고 이런 분들 앞에서도 우리는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 내 귀를 함부로 하지 않고요. 그분에게 하는 내 말을 굉장히 조심하죠. 그죠? 왜? 높으시니까. 그분 앞에서는 내가 눈동자를 함부로 돌리지 않습니다. 항상 그분과 마주치고 하려고 그러죠. 그분이 뭘 보시나 나도 보려고 그래요. 겸손해집니다. 능력을 능력으로 인정하고 기적을 기적으로 인정하고 위대하신 일을 위대하신 일이라고 인정하는 것, 영광을 영광으로 인정하는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요. 동과 서가 만날 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말씀 앞에 왜 말씀이 이러냐 저러냐 따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영광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은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회막에 주의 영광이 임할 때에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영광으로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첫 번째.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시고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너무나 그 말이 무겁기 때문에.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무리 자기가 능숙하고 뭘 잘한다 그래도 바람이 좀 부는 거는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죠? 바람이 부는 것 정도는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바람이 부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변화가 돼요? 파도가 치죠. 파도가 치는 거는 바람 때문에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자연과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연 시간에 배운 거죠. 그죠? 밀물과 썰물이 생기는 건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달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지? 뭐 그것 때문에 생긴다 그래. 근데 달이 움직이기 때문에 파도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파도가 생기는 건 뭐 때문이다? 바람 때문이다.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쳐요. 근데 바람이 계속 부니까 파도가 거세지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는 그냥 찰랑찰랑하죠. 바람이 불 때는. 그죠? 뭐 한 바람이 바다를 쑥 밀어가지고 파도가 갑자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살랑살랑 계속 치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배를 덮치는 거예요. 파도가 아무리 커도 배가 든든하다면 문제가 없죠. 그죠? 아이, 뭐, 10억 부도 났어. 나한테 100억이 있어. 그러면 10억 부도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요번에 영어 시험이 되게 어렵대. 난 미국 사람인데 뭘 걱정해. 그잖아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파도가 너무나 거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배에 물이 차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전문 지식을 갖고 진짜 그 갈릴리 호수가 베드로와 요한의 나와바리였잖아. 그죠? 야, 강산아, 나와바리가 뭔지 아니? 나와바리? 모르지? 내 땅이란 얘기야, 내 땅. 내 바다. 내 바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 정도로 죽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파도가 넘친 거예요. 죽기 전에 누구를 의지한다? 주를 의지한다. 주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 거죠. 맞아요.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그거 기뻐하십니다. 이를 악물고 내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께 바짝 달라붙는 거 좋아하시죠. 부인이 태권도 4단이에요. 둘이 같이 남편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누가 찝적댔어요. 남편은 좀 남편 굿이 좀 해보고 싶어서 기회가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부인이 옆차기로 탁 차가지고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여보 걱정하지 말고 같이 가. 이렇게 되면 남자가 그래 좀 그럴 거예요. 그죠? 그때는 약간 무서운 척 해야 돼. 그죠? 어머 여보 하면서 막 숨어야지 남자 뒤에. 그죠? 그리고 남자가 좀 남편이 얻어맞을 때쯤 되면 뒤에서 한 방 이렇게 때려주고 그래야지 남자가 기분 좋아하는 거야. 그런 거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를 남편을 섬긴다 그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요. 독일 땅에도 그렇잖아요. 우린 그런 줄 알고 왔어, 사실. 그잖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이 땅에 있음을 알고 왔지요. 그죠? 내가 가면 길이 척척척 열릴 거야 이러고 온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다들 두려움과 떨림과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온 거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온 거죠. 문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진짜 목이 메어라 주를 부르짖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의뢰한다 그러죠. 하나님께 의지한다 그래요. 시편 기자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시오. 그 얘기는 뭐예요? 누가 자꾸 자기를 때리니까 그래서 난 피난처 되고 나의 피난처가 되고 산성이 되고 나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만큼 왕이 되어도 인생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시편을 150편이나 성경책에 쓰셨을까요? 그죠? 시편이 제일 많아요. 150편이나 돼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자기의 모든 지식과 능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 어쨌거나 주를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죠. 주를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죠. 나보다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주를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의지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의지할 때에 당신의 손이 나를 만지시고 당신의 얼굴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일하셔서 잠잠하고 조용하게 시키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내가 그러므로 주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 가운데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저편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다 하셨어요. 모든 가르치심을 그들에게 다 주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 했어요? 천국이란 이런 것이야. 나는 이래서 왔고, 이렇게 될 거고, 너희는 이렇게 살고, 내가 너희를 특별히 제자로 불렀고, 이런 얘기를 다 가르쳐 주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모든 가르침을 끝내고 이제 다른 쪽으로 가는 순간이에요. 자, 이 동네에서 가르침이 끝나서 다른 동네로 가면 이제 뭐예요? 렉지온 아인스가 끝나고 렉지온 츠바이로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렉지온 아인스에서 배운 것이 정리가 됐나 안 됐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호숫가에, 이 호수 위에서 지금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은? 니들 다시 배워야 돼. 빵점이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제가 있어서 죽게 나와 울부짖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 얘기예요? 왜 빵점이에요? 왜 빵점이에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얘기하시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신 목적이 이들에게 있으면, 목적이 이루어졌으면 이들은 합격한 거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들이 불합격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배 아인스에서 배 찌바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돼? 배 아인스 배운 거 다 알아야지. 시험 합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 배 찌바이로 넘어가잖아. 시간만 지난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선생님이 요구하는 수준이 채워져야 넘어가는 거죠. 그렇단 말이에요. 가르침이 뭐였나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장 보세요. 3장. 마가복음 3장. 14절 볼까요? 13절부터 봅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 그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마가복음 3장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는 함께 있으시고,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를 부른 목적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주일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여러분들이 화장실에서 일 볼 때도 함께 하세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 맛있는 거 배출하실 할 때도 함께 하시고, 예? 좀 일이 힘드시면 주여 하세요.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알고 계세요. 함께 하신다는 것.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이란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속아서 죽을까봐 두려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천국 백성과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께 배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주님께 배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악한 영들, 더러운 생각들을 물리치고 떠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 훈련 뭐 이런 거 하면 주님의 동행, 오케이. 복음의 전도와 선교와 전도의 열정, 영혼 구령의 열정, 오케이. 하지만 이 세 번째 것은 은근히 덮어두려고 그래요.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잖아요. 그죠? 귀신들 꼼짝 못하게 확 결박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제자면 그거 할 수 있어야지. 그잖아요? 나는 축구 잘하는 그 메시한테 내가 훈련받았어요. 난 정말로 메시한테 훈련받았거든요. 예. 그럼 메시처럼 착착착착 해가지고 골을 탁 넣을 줄 알아야지. 근데 저는요, 그건 못하고요. 드로잉만 잘해요. 예? 메시한테 배운 거예요? 드로잉은 나한테 배워도 잘하겠다. 예. 예수님께 배웠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 선생님께 배웠으면 선생님처럼 뭔가 알아야지. 그잖아요. 예. 선생님께 배웠는데 하는 건 딴 선생님처럼 하면 어떡해. 박 선생한테 배웠으면 박 선생님처럼 해야죠. 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 그걸 사사한다 그러잖아요. 사사한다고. 예. 우리가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따라갔으면 귀신 쫓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해야지.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없다고 덮어두면 안 되지.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요? 라고 누가 덮어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귀신 없다고 그랬어요? 예? 귀신 없는 귀신과 싸우면 예수님 바보지. 분명히 악한 영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비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악한 영들의 권세를 제어하시고 결박하시고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악한 영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죄사함에 얽매여 있지 말고요. 죄사함의 결과가 무엇인지 그 열매를 누리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예? 세상에서 주님처럼 그 권세를 어떻게 한다? 사용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꾸짖으셨느냐?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내가 다 이야기해 줬잖아.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 왜 하지 않아?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왜 너희가 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 아멘 아멘 했잖아. 내가 얘기할 때에. 근데 왜 안 해? 그 얘기예요. 그걸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좀 더 배워야겠구나. 한번 기억해 보지 않을래? 이런 얘기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듣고 행하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세상 문제가 있을 때에 징징대지 말고 명령하란 말이에요. 주신 권세가 있으니까 명령하란 말이에요. 독일어 안 돼요? 명령하세요, 독일어에게. 예. 독일어가 높아요, 여러분이 높아요? 천국에 가면 독일어 얘기할까? 안 해요. 천국 가면 독일어를 왜 얘기해? 천국 말이 따로 있는데. 예? 독일어는 뭐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주신 수단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곡괭이를 하나 얻었는데 자루가 좀 커. 독일 사람들 손에 맞게 만들어서 자루가 이만하게. 우리는 손이 작으니까 못 잡잖아, 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깎아야지. 예? 손에 잡기 딱 좋게 만들고 쓰는 거지.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내가 부릴 수 있는 거지. 내 스타일로 변형시킬 수 있는 거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통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준육이 드느냐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소리? 마찬가지죠. 그죠? 아름다운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리가 높아요? 내가 높아요? 주님 보시기에 그 소리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주님 보시기에 내가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주님 주신 권세로 내가 명령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의 삶 가운데 그가 쓰임받도록 내 앞에 와야지. 예? 더러운 생각을 쫓아다니면서 괴로워하지 말고 내 안에서 역사하는 또 내 귀에 들리게 하는 악한 소리를 끌어다가 주 앞에 두란 말이에요. 그분의 영광 앞에 무너지도록, 없어지도록, 떠나가도록. 주님께 주신 능력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왜 두려워해야 되느냐? 왜 무서워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노예가 되면 살아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권세를 부리라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에 주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능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징징대고 좋아요. 언제든지 아버지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있음을 믿고 자기가 담대하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가 다 같이 그런 아들 되길 바라요. 주님을 만족시키는 아들 되길 바라요. 자, 보세요. 한 가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가 포도원을 갖고 있었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이제 나무 가지를 좀 쳐줘야 될 것 같아. 큰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가서 좀 가지 좀 치자.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대답하고는 안 갔어요. 예. 둘째 아들에게 얘기했어요. 얘야, 네가 가서 좀 해라. 저 싫어요, 아버지. 안 가겠다고 했지만 그는 가서 그 일을 했어요. 누가 효자예요? 네? 누가 효자냐고요? 둘째가 효자죠. 그죠? 네, 당연하죠. 처음엔 좀 삐걱거려도 아버지 뜻을 받아서 그 일을 한 게 효자잖아요.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아멘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첫째 아들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차라리 주님, 나는 그 말씀이 너무나 어려워서 못하겠어요. 주님,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요. 라고 주님께 나가서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꾸시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둘째 아들과 같이 결국 그 일을 감당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의 기업되는 포도밭을 가꿀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누구를 더 신임할까요?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을 신뢰할까요? 아니면 한 가지 말씀이라도 그 영광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중히 여겨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아버지께 나가서 이루고 싶은데 아버지 내가 너무 약합니다. 아버지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더 원하시죠. 지금까지 강단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멘 아멘을 하지만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진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정말로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내가 이 말씀을 이루지 않고 못 배기했습니다. 주님, 너무나 이 말씀이 내게 어려워요.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요? 내가 어떻게 질병을 쫓아요? 내가 어떻게 그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주신 권세가 있사오니, 이제 내가 믿음으로 그 권세를 붙들고 나갈 때에 주님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처한 모든 문제와 더러운 생각들과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도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주께 고백하고 주께 구하면 이미 내게 있음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권세를 행사라는 것입니다. 내게 준 권세를 행사라는 것이에요. 빌빌거리고 살지 말고 준 권세를 누리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볼까요? 주님 떠나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 15절부터.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얘기 나오는 거죠. 복음을 전파하라. 그죠?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죠?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죠? 어떤 표적입니까?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에게요? 진정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도 같은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요?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그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나타나리니. 왜 성경을 우리가 덮어야 됩니까? 왜 그 부분을 읽지 말아야, 누가 읽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주의 영광을 가립니까? 우리가 할 줄 모르면 모른다고 나가야지 왜 이것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손에 얼마나 큰 낯이 들려있는지 아십니까?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파듯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에 예수 이름 되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노예가 되지 마세요. 바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기 전에 바람을 잠잠케 하세요. 바람이 파도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파도에게 명령하세요. 바람을 꺾으세요. 물이 들어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승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삶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로 결정한다면, 참다운 주의 제자가 되기로 마음먹는다면 반드시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지 않는다고,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했냐고. 한 달란트 받은 차와 같이 땅에 묻어놨다가 이래저래 핑계댈 마셔 소용없어요. 주셨으니까 마음껏 사용하세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생각들 물리치세요. 떠나갈 때까지 소리 지르세요. 예수 이름을 외치세요.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전쟁은요, 포기하면 죽는 겁니다. 예? 아이스크림 하나는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농구 게임 한 판 져도 그만이에요. 하지만 영적 싸움은 지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보다 힘이 세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가 칼을 들이대고 내 심장에 찌르려고 누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어서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면 나는 그 칼에 찔려 죽고 마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을 포기하십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허약해지시고, 왜 마음이 약해지고, 왜 하나님과 멀어져야 합니까? 복 받아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러십시오. 하지만 사망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면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 합니다.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주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선포하세요. 한번 기도했으니까 안 됐다,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은가 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난다긴다 하는 은사이신 목사님들, 유명하신 목사님들은요, 될 때까지 하신 분들이에요. 될 때까지 하신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니까 포기한 사람들이고, 심지어 없다고까지 말하지. 그러니까 안 가리키고. 왜? 자기가 못하니까. 우린 싸움에 능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행진하는 사람은 이긴 사람이 행진하는 겁니다. 그죠? 두려운 사람은 행진하지 못해요. 네, 행진은 이미 이긴 사람이 행진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임재하심을 믿고, 다스리심과 능력을 믿는다면, 영광을 믿는다면 함께 행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몰랐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가 한 달란트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내게 물으실 때, 내가 네게 준 권세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에 그 권세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묻어놓지 않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며 싸우며 주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길을 찾아 나왔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주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복음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권세의 능력 가지고 나갑니다. 승리하게 하옵시고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